우리 누가복음 보자 1장 39절부터 55절까지인가? 39절부터 51절까지 읽어보세요. 39절부터 50절까지. 그죠? 네, 맞아. 50절까지. 네, 읽겠습니다. 39절부터 50절.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오케이. 제가 읽겠습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케이. 지금 안에서 뛰어오는 게 누구예요? 엘리사벳 속에서 요한이죠. 그럼 요한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율법의 마침이잖아요. 결국은 목이 잘리면서 마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이 잘렸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간음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행동을 정죄까지는 해요.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하지 잘못할 수 없도록 바꾸지 못하죠. 율법이 여기서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거를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율법은 목이 잘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존재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세리 요한은 이 땅에 목이 잘리러 태어났어요. 율법의 마침. 그죠? 율법의 그 머리 되는 부분이 잘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디까지? 간음을 지적하죠. 그죠? 근데 간음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요. 간음한 사람을 정죄까지. 헤롯 왕의 간음을 정죄하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이제 부활절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로 오셔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오셔서 그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 부활이 되어 주시는 것, 그로 넘어가게 하는 자리로 태어났어요. 그죠? 저는 왜 이 땅에 왜 태어났나를 생각해봤더니 어렸을 때는 내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제 결론은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나 했더니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나에 대한 어떤 프로파일, 나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나는 거의 주어의 자에 하나님을 들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결과겠죠.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남을 용서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물. 그게 이제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거를 알려주려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경의 요지예요. 사람은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누가 보면 18장 나중에 27절 나오는데.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를 죽이느냐?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요.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죽이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죽이는데 뭘 주냐? 우리의 육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늘 그분의 말씀이 오면 우리의 겉사람을 죽인다.
율법으로 죽이고 율법으로 죽여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죽이고 나서는 죽은 자리에 오른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이제는 말씀이 영으로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율법으로 와서 우리를 죽여, 우리 겉사람을 죽이고 우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이면 죽은 자리에 더 이상 그 말씀이 율법이 안, 죽었는데 무슨 율법이? 율법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율법이잖아요. 네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요? 그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일서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말씀이 육신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됐지만 그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의 육을 율법으로 해서 죽이고 죽은 곳에서 영이 되어서 살아나신다면은 누가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걸 우리가 부활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간부터는 뭐야? 그 사람의 삶은 은혜와 평강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선생님,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기 위하여 엄마 뱃속에서부터 뛰놓은 거예요. 죽을 향해서 달려. 놀라운 그게 그죠?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죠? 소쩍새가 오랫동안 울었듯이 엄마 뱃속에서 뛰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결국은 목이 잘리는 자리까지 가요. 또 목이 잘리기 전에 뭐예요? 정주하잖아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거든요. 간음을 정주해. 그죠? 그러나 정죄까지 하지.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 율법이 우리를 고치지 못하죠. 내가 죽은 다음에는 율법이 나한테 당도해도 율법이 더 이상 아니야. 율법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때부터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뱃속에서 뛰논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형제가 있죠. 뱃속에서 뛰노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형제가 있죠. 예. 야곱하고 그래서 해서 이렇게 창세기 25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 그들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오케이. 성경에서 그 천국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얘기 있죠.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아니 요즘 마태복음 천국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요즘 마태복음 천국 얘기 많은데 요즘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기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만. 그래서 그 교회 늦게 등록한 사람이 나중된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 왜 천국 성경은 주로 둘째가 축복을 많이 받을까? 뭐 되게 공통적인 걸 찾아보면 되죠, 그죠? 둘째, 그죠? 나는 어렸을 때 복음을 깨우치지 못할 때는 둘째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서러웠었어요. 왜냐면 우리 증조 할머니가 나를 너무 구박했어요. 형 따라 형이 2달 때 임신을 했어요, 나를. 태어난 지 2달인가 3달 때. 그래서
딱 1년 만에 형 딸 낳았어요. 13달 만에. 그러니까 노할머니가 뭐가 급해서 이 땅에 나와가지고 형 젖도 못 먹게 한다고. 나만 보면 무슨 고양이 다루듯이 비켜라. 그러니까 우리 작은 고모가 나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 작은 고모도 둘째.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 둘째야. 거의다가. 심지어 왕까지도 두 번째 왕이야, 다윗이. 왕까지. 뭐 아벨, 그죠? 뭐 있잖아요. 야곱, 뭐 많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응? 그죠? 에브라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그 다음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딱 그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육으로 출발해서 영으로 거듭난 얘기입니다. 육으로 먼저 나서 영으로 거듭.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을 만들지 왜 육을 했느냐? 그건 창조의 경륜이거든요. 왜 경륜이 되느냐? 하나님 혼자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자니까.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그럼 뭐에 모순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의 절대성이 위배되죠. 절대자니까. 하나님만 계셔야죠. 아무도 스페이스를 차지할 수가 없죠. 아무도 계실 수 없죠. 그죠? 하나님만 있어야 되니까. 절대자인데, 유일무이하신데. 그 어떻게 창조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절대성을 비우는 겁니다. 절대성을.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비우니까 흑암이 없던 게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흑암이라는 자리는 없댔는데 어떤 터가 된 거예요. 영광을 가리니까 흑암이 창조돼. 이 창조된 자리에는 피조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흑암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육은. 그래서 그렇죠? 당신의 충만을 비우니까 공허가 생겨요. 여러분 제가 밥 먹고 쫙 이렇게 배를 내놓고 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비워. 식사를 비우고 그 먹고 싶은 디자이어를 다 비우니까 배가 쏙 들어가면 없던 뭐가 생기죠? 스페이스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쫙 이 충만함을 비우시니까 당신의 절대성을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허가 생기는 공허. 그죠? 하나님의 경륜, 최고의 경륜,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완벽한 경륜을 가리우시고 비우시니까 혼돈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된 것들이에요. 창조의 배경이 아니라 없던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에요. 이것들이 곧 우리가 육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예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아담은 바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절대성을 비우심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이에요. 그 아직이에요. 아직 흑암, 아직 혼돈, 아직 공허해.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 빛을 주시고 당신의 충만함과 그죠? 아직 혼돈, 아직 흑암, 아직 공허에 당신의 충만과 영광과 당신의 경륜을 부어주시는 게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혼돈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이 사람의 흑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이 사람의 공허는 하나님의 충만을 담는 그릇이 돼서 우리의 실존에 그분이 찾아오실 때 요 연합 요거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할렐루야. 그래서 딱 경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보냈지만은 누구를 보낸 거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딱 보내. 그러면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담는 그릇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래 온전함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중생의 역사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느냐? 근데 육에게 너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를 알려주는 게 선악과예요. 하지만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할 것을 담은 그릇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함, 이걸 우리가 사망이라 그래요. 그죠? 아직 온전한 생명이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 근데 이 사망은 온전한 생명이 찾아올 사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사망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뭘 알려주나? 요 사망적 실존을 알려주고, 그곳에 뭐가 찾아요?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해. 드디어 이제 죄 져서 꼼짝 못하는데 누가 뭘 할 수 있겠어? 야, 죽었으니 벌떡 일어나서 다시 와라. 이러지. 죽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부활해라. 그렇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생명이 움직여야지. 생명이 사망의 지점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곳에 찾아오셔요. 그래서 육은 곧 사망이요. 그곳에 찾아와서 영으로 거듭내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누가 살아야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돼야 되는데, 죽은 육에게 강요하고, 죽은 육에게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그죠? 죽은 자에게 하는 얘기죠. 그죠? 죽은 자에게 약속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네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나중된 자, 영으로 다시 태어난 두 번째 된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우리가 육이 강해요. 안에서 영이 태어나서 육이 강하니까 육이 나를 막 주관해. 육이 육을 주관해. 근데 이 영이 장성한 분량이 점점 충만해지면, 그죠? 우리 겉사람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뜻을,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전 존재를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복중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계시록 이 얘기는 뭐죠? 막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 계시록에 막 나라와 민족이 싸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의 나라와 육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처절한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 뭐 핵전쟁이, 아메게돈 전쟁이, 뭐 중국이 뭐 아랍이 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싸우는 얘기고, 여러분 아들 둘 키우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들 둘 키우면 싸우는 역사구나. 인간은 모이면 싸우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보지, 뭐 중동이 앞으로 뭐 아마겟돈이, 그건 성경을 영으로 보지 아니하고 문자로 그냥 아무 해석하듯이 풀어서 그래요. 계시록에서 막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 이거는 전부 이 안에 영과 육의 싸움. 내 안에서. 그런데 결국 무엇이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 새 땅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3분의 1씩 멸절시키는 겁니다. 그죠? 애굽의 삶을 멸절시키고 3분의 1 광야의 삶이 넘어가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도 싸워요. 계속 연단, 족속, 7족속 막 그러면서 계속 싸우면서 거기서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머리가 그리스도 되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뭐 바뀌는 거야? 땅 안 바뀌어요. 이 땅이 바뀌어. 이 땅. 여러분들 저기 진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그런 어떤 데려가봤자 아직도 생각은 저 집 화장실은 무슨 24K인가 맨날 이거만 볼 텐데, 그죠? 그 사람들 간증하는 얘기들 보니까 지옥 갔다 왔더라고. 뭐 화장실 뚜껑이 뭐 24K로 돼 있다는 거야. 그 사람 아직도 24K에. 그 사람은 666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666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게 666이거든요.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과 14장 1절이 확연하게, 14장 1절은 시온산에 어린 양의 이름을 14만 4천인데 어린 양의 이름과 만국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임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저 666은 이건 뭐냐면 그 이름 말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미문 밖에서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물질을 딱 저기 해버린다. 내가 물질은 없지만, 금과 은은 없지만
뭘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과 사람이 지금 요즘 시대에 666이 뭐 있어? 이거 없으면 장사 못 한다고. 이게 뭐, 우린 이 물질 없으면 이거 죽는다고 생각해. 이게 베르칩 아니에요, 베르칩 아니에요. 베르칩은 나초 칩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걸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닌 것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때 대부분이 물질이에요. 대부분이. 물질이 어느 666이 돼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어디서 그럴 때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야 되는데 아직 이 육의 나라가 강화되면 항상 그 전쟁에서 이기면 이런 문제가 생겨.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근데 그 물질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되나요? 내가 저기 어느 타주에 기도 열심히 한다는데 나도 열심히 다녔었잖아, 기도하러. 근데 어느 날 내가 못 가게 해, 거기. 기도하러 못 가게 해. 거기서 제일 거기 그 목회자가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말세, 이 엔타임이라 영어로 이 종말의 시대에는 물질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건 물질을 모아야 된다는 거야, 물질. 우리도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물도 필요 없고 질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 종말로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그 히브리어에서 아하르트란 단어랑 그 아하르트란 단어가 마침내 종국에는 이런 것과 더 관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궁극적인 의도를 얘기할 때 그 말을 써요. 궁극적인 의도. 하나님의 의도.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킨 거는 마침내 그 아하르트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종국에는 이것을 종말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종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종말은 1세기 때도 종말이요, 2세기 때도 종말이요, 3세기 때도 다 종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있는 거예요. 내 생에서. 왜? 하나님은 기어코 끝을 볼 거예요. 각 세대 사람에게. 할렐루야? 각 세대 사람에게 끝을 볼 거예요. 우리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만들 거예요. 네, 우리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만들 겁니다. 할렐루야. 네. 1절 다시 누가복음. 한 내년쯤에는 지금 이제 로마서가 올해 로마서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목요일 날 강의를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두렵다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두려워진다. 근데 두려우면 교회는 좋아. 헌금이 늘어요. 사람들이 fear를 느끼면은 이상하게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 한국 교회 헌금이 제일 많이 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입시철. 그게 인베스트 하는 거지. 그죠? 그걸 이제 나쁜 말로 fear control. 두렵게 함으로 사람들 통솔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시록을 읽으면은 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에요. 뭐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언약이 누구를 향한 거냐? 나를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계시록을 읽으면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계속 나와요. 그럼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계속 우리가 맛보게 되면 뭐예요? 끝자락에 은혜와 평강과 희락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누려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초월한 뭐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나 사나 주께 영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한다. 할렐루야. 네, 죽으나 사나.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막 두려워서 우리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건가요? 42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더라도다. 그 지금 엘리사벳이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친척 여자인데, 자기보다도 한참 나이가 어린 그 친척인데 오는데 뭐라면 딱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죠? 내 주의 모친이다. 우리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엘리사벳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요한 있죠? 요한도 모전자전이라고 나중에 누굴 보고 얘기하죠?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아, 이 집안의 내력이에요. 이 집안의 내력이 확인도 안 된 사실을 담대하게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확인도 안 된 사실을 담대하게 얘기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확인도 안 된 사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 원리죠. 말이 헛나온 거죠. 자기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은 이제 나의 목적과 나의 예측과 그러니까 나의 전망, 나의 뭐 이렇게 뭘 바라보는 나의 어떤 측정, 나의 관측, 나의 의도, 나의 계획, 목적 이런 것들을 말하던 사람이 자꾸 그런 걸 말하던 사람이 그분의 언약이 내 안에 자꾸 담기는 순간에 담기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에서 호모로게오 한다 이렇게. 그게 로마서 어디서 나왔다? 10장 10절에 네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호모로게오. 호모는 같이, 로게오 말하다. 이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말해요. 여러분 그 옛날에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동족에게 죽음당할 수 있고 또 핍박받던 그 로마 폭정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시대지. 요새야 뭐 크리스찬이란 말이 쉽죠. 근데 그때는 주를 시인한다. 이건 대단한 거. 그건 자기의 용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안에 자꾸만 언약이 들어와.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견이 나오던 그런 이야기가 중단되어지고 줄어들고 내 입에서 자꾸만 그분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언약이 막 약속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정신으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제정신으로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분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자꾸만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자잖아요. 내가 내 정신으로 설교할 때 있고 그분 정신으로 갈 때가 있어요. 훨씬 생명을 살려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생명이 막 살아요. 그때 먼저 누가 살아? 내가 살아나.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나. 와, 이거 내가 살아나는 이구나. 진짜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막 놀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막 레마가 터져나오는 거야. 레마가 내 입에서 터져나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합시다. No. 그냥 생긴 대로 말하세요. 생긴 대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입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마음에 그게 안 됐는데 말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기꾼. 그렇잖아요. 우리 입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진리가 충만해지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할렐루야. 특히 이런 경우는 약속과 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 그분의 입술을 주장하니까 그냥 계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엘리사벳이라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천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오, 내 주의 모친이 오는구나. 그 당신이 나에게 말할 때 내 속에서 내 아들까지도 내 아기까지도 뛰놀고 기뻐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리아 보고 복 중에 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왜 복 중에 복이라 그랬죠? 마리아가 누구를 탄생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탄생할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에서 누가 마리아예요? 바로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자예요. 여기서는 사실은 복 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복이 있으며 뭐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는 최상급으로 나와 있어요. 가장 복이 최고 많다 이렇게 써요. 근데 왜 최고 복이냐? 우리에게 받은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그리스도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밭이에요. 그 씨가 들어오면은 우리 밭에 제가 참 그 작년에는 굉장히 잔디에 매달렸어요. 재작년부터. 그러다가 작년 언제부턴가 내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초월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잡초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지금 잡초를 내버려 두기 시작했고,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잔디는 내가 심었고 잡초는 하나님이 심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거를 위해서 내가 심은 걸 지금 뽑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 연구를 많이 했어. 그때 너무 많이 배웠어요. 자기 막 잔디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오죽하면 우리 집 식구들이 나를 잔디 아빠 불렀다고요. 근데 내가 그때 뭐를 연구했느냐?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뿌린 게 뭐가 나오잖아요. 신기해요. 그 잔디 씨 많은 거 뿌렸는데 그거 금방 나와요. 날씨만 좋으면은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뭔가 그럼 새로 나온 게 씨에서만 나왔느냐? 그럼 씨를 예를 들면 콘크리트에다 떨어뜨리면 왜 안 나와? 유리 위에다 떨어뜨리면 왜 안 나와? 이게 보니까 이 새로운 이 나온 이 잔디가 씨앗에서만 나온 게 씨와 밭의 연합이야. 씨와 밭의 연합이에요. 무슨 줄 아세요? 그 우리를 밭으로 만든 거는 씨를 받아서 연합하여 한 생명을 만드는데 그 생명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새 생명이 날마다 태어나. 근데 그 새 생명이 곧 나예요. 나의 new identity. 나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 역시 충만해지면 나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영이 육을 주관하는 자가 되는 거죠.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이렇게 언약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내 안에서 새 생명이 계속 언약으로 새 생명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다? 내가 마리아다. 근데 아까 그 야곱하고 그 에서를 말할 때 참 재밌는 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요. 그럼 이게 사실은요. 그리고 또 에서는 특징이 뭐죠? 털이 많아요. 그 또 형이 털을 다 가져가는 말이에요. 동생 털 하나도 없이 나와. 형이 다 가져갔다고. 그럼 형이 털을 갖고 나왔다는 거는 옷이니까 사람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 형보다는 동생이 더 빨라. 왜냐면 사람의 옷은 벗겨야 되니까. 그죠? 털을 깎기도 전에 이미 털 없이 나왔어요. 이 야곱은 입기만 하면 되죠. 근데 입기만 해도 되는 야곱조차도 현재는 누구의 모습을 취고 나왔냐? 봐요. 발꿈치를 잡으려면 배를 어디다 대야 돼요? 땅바닥에 대야 되죠. 그걸 기어 다녀야 되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뱀처럼 하고 나와. 우리가 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뱀은 뭐야? 배를 땅에다 대고 우리의 모든 욕심은 전부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었거든.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이 취하고 뭐 이런 더 많이 칭찬받고 이런 자리를 가기 위하여 발꿈치를 잡은 마치 뱀의 소욕을 가지고 출발한 자에게 그리스도가 그 뱀을 율법으로 죽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거듭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3부 예배나 이렇게 얘기하지 2부 예배 때 못하는 거 알죠? 그렇죠? 3부 예배 오시는 분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깥에서 이렇게 또 흉내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자주 와야 된다. 굉장히 그러니까 원리를 자꾸 얘기해 주니까 그 원리를 자꾸 다른 성경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주인 되는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다 그 얘기예요. 이제 40. 그런데 내 주의 모친이라고 그러죠. 내 주의 모친. 예? 하나님의 엄마.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도, 그러니까 신성으로도 오셨지만은 인성으로도 왔죠. 그래서 그 인자로 오셔서 결국은 아버지의 버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도 말 못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가장 큰 고통을 겪고 결국은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죠. 그리고 원래 본질인 영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들죠. 하늘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목적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낳은 자가 그 예수를 낳았다고 해서 신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도 뭐예요? 육신이니까, 그죠? 육신을 낳은 거예요. 하지만 육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예수는 육신,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그 엄마가 특별한 분이냐? 오케이. 그분이 특별하면 우리도 특별하죠. 왜?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 그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잉태하는 고통과 영적 생명을 낳는 해산하는 수고를 거쳐서, 그죠? 새 생명이 나면 그 새 생명은 어떻게 하죠? 아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늘나라의 삶의 대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그 엄마 마리아가 특별해지는 건 아니죠. 그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어야죠. 할렐루야. 그분이 오심으로. 근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미 마리아에게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일어날 일들, 가장 축복된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일, 그리스도를 말씀을 받아서 탄생시키는 일을 이미 마리아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칭송받을 자지 그분이 특별한 자로 칭송받을 자가 아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오케이. 이 번역이 좀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직역해 드릴게요. 원어를 직역하면 호티라는 그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이 뭐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될 거야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되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진짜요. 확신하는 사람들은 계속 확신만 해요. 그런 신이 있어요. 확신. 그 신을 믿어. 주변 사람들 너무 고생시켜.
확신이야. 근데 믿음은 바로 여기 말이에요. 너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말씀이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믿음의 주체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도요, 되게 말씀 아닌 거를 말씀이라고 여기고 될 거야 이런다고요. 뭐 3년 후에 키 큰 남자랑 시집간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은 어떤 분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3년 후에 키 큰 남자랑 시집간다고. 그건 말씀이 아니라 말리죠.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뿌려지면은 그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근데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믿은 자가, 말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뜻이죠. 또 믿겨진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다.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럴 때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의 삶, 진리의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요거 46절 47절만 하고 다음 주에 글을 거놔야지. 47절까지 했으면. 오케이. 46절 47절. 오케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오케이. 제가 왜 46절 47절을 하느냐면은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 있죠. 46절에. 그래 47절에 또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마음이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이 성경에는 원래 그 성경에는 마음이란 부분, 영혼이야. 46절에 영혼이란 부분이 푸시케. 따라서 시작. 푸시케. 푸시캣 말고 푸시케. 그죠? 푸시케. 그죠? 그 다음에 47절에 마음이란 부분은 푸뉴마 해보세요. 시작. 푸뉴마. 그럼 굉장히 대조되죠? 오케이. 우리가 이 푸시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입니다. 좀 더 나가면은 뭐 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 편인데, 근데 이 푸뉴마는 영의 영. 우리 교회 이름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 원래. 근데 그걸 이제 부드럽게 마음이 가난한. 근데 그게 뭐냐면 푸뉴마, 푸토코이 토푸뉴마티. 절대적 빈곤. 무엇에 관한? 영에 대한 절대적 빈곤 그 뜻이에요. 푸뉴마티. 푸뉴마에 대한, 푸뉴마가 이 바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영이 구주를 기뻐한다.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오죠? 내 푸시케가 구주를 뭐로 쓰였어요? 46절에 찬송하죠. 네? 오케이. 우리 육신이 그냥 배제될 것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우리 그 육신이 배제될 것이냐? 우리가 계속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를 찬양하다 보면은 이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영이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리 육신의 일이 배제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그 송축하고 끊임없이 감사할 때 이것이 내 안의 영으로까지 영이 막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하고는 또 다른 거라고요.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성숙시켜서 더 점점 자라나서 바깥의 사람을 지배해서 속에서부터 안으로 나오니까 시간이 우리 성화하는. 그러나 우리 바깥 사람의 찬송은 우리의 영을 움직이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디로 넘어가죠? 48절에 제가 비록 비천한 계집이 오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왜?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비천한 계집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 여기 비천한 계집 종으로 써 있잖아. 이 계집 종이 비천한 계집 종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다음 주에 만날 겁니다. 비천한 계집 종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다음 주에 그냥 커피 안 마셔도 그냥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쭉 읽어보고 오세요. 족보를 다 비천한 계집종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이 다 비천한 계집종 같은 사람. 근데 놀라운 그 신앙의 영적 계보에 그들이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거기에 여자가 한 5명 정도 등장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 어떤 사람들인가, 그죠? 공주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비천한 자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왕자 같은 사람들을 발탁하지 않았어요. 비천한 자들을, 바로 비천한 우리를 택해서, 비천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사실 우리를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부어주셨고 우리의 구석구석을 구원해주기 위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줄 때 그야말로 그 기뻐했던 엘리사벳이나 기뻐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영, 혼, 육, 전 존재가 주님을 송축하며 기뻐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받은 은혜의 결과로 나를 통해서도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곳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